할렐루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담임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 입술을 통해서 또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의 주제는요, 성령을 기다리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미 다 알듯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 복음이 어떻게 변방 시골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거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당시 시대의 세계 중심인 이방의 로마와 땅끝까지 전달되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서신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들의 행함에 대해 기록한 책이라 해요. 액츠라고 하고, 한글로는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누가 복음도 썼습니다. 직업은 의사였고요. 바울의 선교 여행도 함께 동참하면서 그의 모든 바울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쓴 이 서신글을 이 누가복음을 1편, 그리고 사도행전을 2편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편,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후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요, 두 서신이 서로 연관이 있고 이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첫 시작에서 데오빌로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오빌로여, 수신자가 데오빌로입니다. 먼저 쓴 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과 2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살펴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때 수신자를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죠. 아까는 뭐였습니까? 데오빌로 여 이랬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각하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로 크라티스테스로 존귀한 분 혹은 존경받는 분을 뜻하는 존칭어라고 합니다. 그의 정확한 지위는 알 수 없으나 누가가 아무래도 보면 로마의 높은 행정관료 혹은 부유한 고위층의 후원자 정도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편지 수신자에 대해서 데오빌로여라고 해버렸습니다. 편하게 호칭을 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1편과 2편, 전편과 후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데오빌로 각하에서 데오빌로여로 바뀌었을까요? 이것은요, 데오빌로가 처음에는 복음에 그냥 관심을 보이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형제, 자매, 수평의 관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직급이 높고 잘난 권세를 가졌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서로가 수평한 관계인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세우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이 광주 단비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계급장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한 저자 누가는요, 도대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데오빌로에게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보통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볼 때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른 언어, 즉 방언이 터졌던 것에 집중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돌아온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할 때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춘 것을 성령이 드러내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사도를 크게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사도들의 놀라운 행적과 성령의 권능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서 우리도 이런 권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자 누가는요, 저자 누가가 정말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 저는 본문에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사도행전의 모든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 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누가가 쓴 첫 번째 서실인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리아가 들은 예수님의 수태고지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 사건과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에서 만난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도 나오고, 또 12살 어린 시절의 예수님과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인간의 족보로처럼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어떤 족보들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기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누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니까 세례 받으심도 말씀에 따라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신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엄청난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하신 일들이,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역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1편이고요. 또 누가가 쓴 두 번째 서신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금 자기들도 언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연약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밖으로 다닐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자기는 살았습니다. 누가는 인간적으로 이 연약한 사도들의 행했던, 또 당했던 모든 사건들을 아주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방에 숨어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 목숨 걸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누가는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도, 그 성자 예수님께 배웠던 사도들도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일하셨음을 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 위에 임했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불,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회개입니다. 회개.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배운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는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공예배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까지, 새벽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한 주에 최소한 10번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한 달이면 최소한 40번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습니다. 1년이면 거의 500번입니다. 이렇게 10년 신앙생활을 하면 5,000번 설교를 듣습니다. 20년 신앙생활을 하면 10,000번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니 하루에 딱 한 편씩만 들었어도 3년이면 10,000번이 넘습니다. 설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들을 보면 알지만 설교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제자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직접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변화산의 기적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안 변합니다. 여전히 자기 목숨이 소중하고 세상이 두렵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진수와 핵심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변해버립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이 복음서 바로 다음에 배치가 된 이유입니다. 원래 바울의 서신서가 복음서들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써진 순서대로 하지 아니하고 복음서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듣고 배운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원하십니까? 이왕 예수님 믿은 거 확실히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지만 뭐가 부족했어요? 기도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했습니까? 사도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옆에서 잤잖아요. 기도가 부족했던 거예요. 말씀이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시험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이제는 열심히 다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이 임했습니다. 말씀에 기도를 더해서 권능을 받으면 능력을 행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이 돌아와서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목회 성공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요, 왜 기도했냐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을 증거할 힘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했긴 했지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이 분명한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들이 받은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성령이 행하시는 그 모든 기적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조건이 있답니다. 조건이 있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다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전히 두렵지만, 여전히 나는 신앙의 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나는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지만, 첫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랍니다. 둘째, 아무리 힘들어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너로서는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된다입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떠나지 말고 버티는 것, 버티면서 성령 충만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인생 반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모든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화면을 좀 고정해 주시고요. 이 구절은요, 우리가 다 알고 거의 외우는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이 말하는 강조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핵심이 되는 한 단어만 뽑아 보십시오. 성령, 예. 권능, 예. 증인,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증인입니다. 증인. 보통 이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 무엇 하면 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치면 if예요. if절. 한자로 말하면 조건절입니다. 뭐뭐 하면 이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뭐뭐 하면은 결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뭐예요?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도 핵심이 될 수 없죠. 그렇다면 남는 것이 뭡니까? 증인이죠. 너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통 증인이 아니고 권능을 받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증인은요,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집부리던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셔서 이방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들은 사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한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은 그 일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신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랍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려진 몽땅 연필도요, 세계적인 화가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중섭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6.25도 겪고 막 이러셨었는데, 그분이 도화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피던 담배 껍질 있죠, 은박지 껍질 이 안쪽이 하얀 종입니다. 그 조그만 종이 기를 데가 없으니까 몽땅 연필을 가지고 그 담배각 앞에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이 얼마냐면, 이 담배각이 조그만 이 그림이 4억 5억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중섭이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를 또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나 유명하니까. 그분이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그렸던, 몽땅 연필로 그렸던 그림들 돈으로 가치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몽땅 연필과 같은 우리들을 들어 쓰시면 무엇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다혈질 베드로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게 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며 부인하던 도마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중동의 페르시아와 인도 남부 첸나이 지방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혼란하고 혼탁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한 사람의 바울처럼 우린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움을 입으시는 모든 성령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변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